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주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체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한 출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주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체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한 출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황폐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무기를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나라 영영하리라.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보혈로는 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솟아나는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어디 깨끗이 씻기려 했는가. 아멘. 자,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73장 간이째 색깔 학구 나눠주 3방 들으시겠습니다.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지금 바쳐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합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영접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합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자, 마지막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멸망길로 나갈 때에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사랑거리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요 예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이 예배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릴 말씀을 주님이 깨우쳐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약속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에 샘물같이 넘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08장이 됩니다. 우리 한국 찬송가 408장이 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이 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이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마지막까지 천천히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 가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주고 또 빼앗아 하였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걸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나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자들을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밧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케 하고 이스라엘의 범죄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스라엘의 인말에 인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스라엘을 먹은 것이라. 아합이 속한 자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 하니 예로부터 아합같이 스스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한을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을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내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자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에도 여러 가지 배워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하나님 왜 싫어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뭐라고 믿는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부터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하면 이방인들을 섬기는 우상, 이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 입장, 이거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만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냐는 거죠. 하나님 무시한 죄. 어느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신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세상 말로 하게 되면 존심이 상해서 말도 못하는 저 우상을, 혼자 걸어가지도 못하는 저 물건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것도 누구와?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신이라고 믿는 이것을 하나님이요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싫어합니다. 부정합니다. 결론은 우상숭배는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뭘 세워놓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인데 우리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혹시 집안에 우리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십자가 팻말을 놓고 혹시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적이 있다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논리에서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지 이렇게 됩니다. 신앙의 논리는요, 십자가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전혀 아닙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좀 엄격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십자가를 강단에 달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를 따르면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신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5, 6년 전에 일본에 처음 와서 얼마 안 돼서 어느 일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단에 서 있는데 좀 늦게 오신 부부들이, 부인은 먼저 와서 앉고 신랑이 할아버지가 뒤에 돌아오면서 한 가운데 적었어요. 십자가를. 그런데 교육이 부재입니다.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데,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믿는데, 십자가를 하나님처럼, 이것이 사고방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처신을 잘못한 이유입니다.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성경책 집에서도 책상에 딱 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이냐는 뜻입니다. 책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모양이 있고 형상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하는 목사님들은 엄격하게 그렇게까지 가르칩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도 실제는 착각해서 잘 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책이 하나님 아니고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그런 죄가 우리를 지을 때가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성경의 탐심은 우상숭배라 딱 뜻입니다. 탐심, 탐욕은 목사나 성도나 마음속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주의를 어길 때가 있고, 그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내가 거짓말할 때가 있고, 그 말은요, 인간 논리는 분명 뭐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어서 탐심과 탐욕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탐심과 탐욕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성경 분명히 탐심은 우상숭배,
왜 탐심을 가지느냐?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욕심이 이거 딱 해보면 좋겠어. 이거 한 번만 하면 좋겠어. 이게 탐심, 탐욕이요. 그건 바로 우상숭배다. 그런 우상숭배 안 하는 목사, 성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내 가슴속에 있었다면 우리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왕 중에 지금 아합 왕이 여기 나옵니다. 아합 왕은요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그 이세벨 부인 여인 이세벨이 그 바알 신에 푹 빠져버려 가지고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야훼가 하나님이다. 대계를 붙은 때가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응답함으로 여호와 신이 참 신인 것을 증명을 했죠. 이것을 목격한 아합 왕이다.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는데 나중에 엘리야 바알 신을 섬기던 제사장 약 한 450명을 몰살하고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해가 지나며 아합 왕은 바알 신을 또 섬겼어요. 이세벨도 바알 신을 또 섬겼어요. 인간은 이런저런 기적을 보고도 자고 나면 돌아서면 또 우상숭배하나.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습성, 잘못된 어떤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이 아합 왕이 우상숭배할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 중에 백성 중에 어느 사람이 포도원을 가졌는데 그 포도원이 군 걸 바로 옆에 있습니다. 포도원을 자기의 채소밭을 삼기를 원해서 몇 번 건면을 했지만은 나봇이 그 말을 들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과 짜고 포도밭 주인 나봇을 죽이는 장면이 납니다. 그 자기 밭을 만드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댔구나.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경고를 합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 오늘 전체 나오는데 여기서 참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은 아합 왕이 이처럼 못된 짓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부하를 죽이게 하면서 그 포도밭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삼았는데 이런 아합 왕이 회개하니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하게 되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온갖 못된 짓 다 지었는데 뭐 하면 용서한다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또 해. 속된 말로 하나님은요 쓸개도 없어. 회개하면 그 용서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는 큰 은혜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잘못해서 알고 모르게 아합 왕보다 더 나쁜 짓 많이 합니다. 아합은 자기 부하를 죽이고 포도밭을 빼앗았어. 오늘 본 말씀 나지만 너는 사람 죽이고 강탈까지 했다. 그런 아합 왕이 하는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려서 회개하니 재앙을 너 시대 내리지 않고 네 자손의 시대 내리겠다. 아합 왕의 시대에 내릴 재앙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나. 이것을 보고 저는 목사라도 자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 논리로서 하나님을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법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회개하면 용서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큰 죄도 있고 적은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이것도
회개하면 용서해 줄까?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시간에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법을 정하면 변함이 없어. 한번 하나님께서 정한 법에 걸리면 아담도 해야도 용서 없어. 하나님께서 결정한 이 법에 걸리면 이거는 모세도 요소 장군도 용서 없어.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다. 그런 뜻에서 우리 기독교는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천사같이 되면 참 좋겠어요. 천사같이 되면 좋겠는데 성경 논리를 봤더니요, 우리가 천사 안 된 거 천만 다행이에요. 천사는 죄를 한 번 지어도 벌을 받아. 사람은요 100번을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줘. 우리 만약 천사 됐다면요, 여기 단에 설 목사 한 사람도 없고 여기 예배 드릴 성도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천사 안 되고 얼마나 다행인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논제를 가지고 우리 17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18절에요, 너 일어나 내려가라. 사마리아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아합이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 나봇의 포도원인데 실제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작전을 짜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렸거든요. 나봇이 죽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벌떡 일어나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쫓아 내려갔어요. 그래서 19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기를, 엘리야 너는 저기 아합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 아합 왕은 사람 죽이고 그 사람 물건 빼앗고 완전히 강도짓이죠. 완전히 강탈해버렸죠. 그리고 저에게 또 말하기를, 여호와 말씀이 19절 하반절에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 같이 개들이 네 몸의 피를 핥을 것이다. 아합 왕 너는 죽을 것이고 너 죽은 시체가 뭐가 될 것이고 개들의 밥이 될 것이고 개들이 그 피를 빨아먹을 것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죠. 완전히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랬더니 20절에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전에도 한번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야단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나타나서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냐?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당신을 찾았는데 당신이 뭐 했느냐? 당신은 스스로 팔려라는 말이죠. 스스로 팔려. 우리 한국 성경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은 이제 쉽게 풀이를 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했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해서 네 영혼을 시신 우상하게 팔아먹었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가 스스로 네가 팔려서 하나님 거역하고 반역했다. 그래서 너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악한 짓을 했다. 행해도 보통 악한 짓이 아니다. 네가 바알신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겼고 네가 네 부하를 죽이고 땅을 빼앗음으로
하는 보시기에 엄청난 죄를 짓고, 이것이 이 말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릴 거다. 너를 쓸어버리다. 네에 속한 모든 남자들,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이스라엘 가운데 네가 소속되어 있는 노예들이나 자유자나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아합 왕 입장에서는 가슴이 떨립니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속한 모든 남자고 여자고 속한 자는 다 죽는다고 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 말이 나오죠. 네 집으로, 아합 왕 너 집으로 느바사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그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다. 이제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로보암, 바사, 우리 처음에 열왕기를 배울 때 배웠는데,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함으로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졌어요. 남북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여로보암입니다. 남쪽이 솔로몬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땅을 차지했어요. 이스라엘 10지파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남쪽 유다가 지파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한 성전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는 제사 드릴 곳이 없어. 하나님 앞에 예불을 드리는 곳이 없어.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 자가 생각하기를 우리도 성전을 하나 짓자. 우리도 신을 하나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로보암이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를 하고, 북쪽에 있는 10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자. 이것이 여로보암의 한 짓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그 당시 왕이 돼가지고 뭘 했느냐? 자기도 금송아지 신을 섬기게 되고, 그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에는 좀 누굴 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다. 마음은 하나님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우상숭배의 하나의 시초가 되고 기초가 되는, 자기 마음이 신이요. 아까 내가 말했듯이 자기 마음에는 십자가 신이요. 그 엄격히 말하면 십자가는 십자가지 신이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은 성경책이 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 자꾸 구별되죠? 여기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하고 성경책하고 구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별 안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게 돼요. 인간 논리는요, 책이나 성경이나 말씀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논리는요, 더 엄격합니다. 더 세밀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 내 마음이 성경책에 빼앗기면 안 돼. 내 마음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빼앗겨야 돼. 구별할 됩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이 구별 안 되면 큰일 나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집처럼 너도 망한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저주를 하는데, 그 여로보암이 남쪽 유다 나라는 예루살렘이 거기 있고 솔로몬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 드리러 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의 북쪽 지역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지역마다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이다, 여기 우리가 예물을 드리자. 그러면 자기도 그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했어. 그러니 왕이 자기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어. 이것이요, 니도 우상 숭배하고 하는 백성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죄 중에 엄청 죄를 지었어. 큰 죄를 지었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장본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이 여로보암이 완전히요 몰살당합니다. 망합니다. 그 친척, 친구까지 완전히 전멸합니다. 이게 전멸한 이것을 여로보암 왕을 죽이고 멸망시킨 사람이 바하사입니다. 그 22절에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그 바하사가 나중에 왕이 돼서 여로보암 집안을 싹 쑥대밭을 만들어옵니다. 그 바하사는 잘했느냐? 이 바하사도 나중에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이 바하사도 나중에 시므리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살해당하고 그 집안이 죽고 그 친구까지 죽고, 그래서 자기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잘못한 여로보암을 죽였는데 지도 똑같은 짓을 해버려서 지 뒤에 후배가 나타나가지고 또 자기 집도 몰살시키는, 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아합 왕이여 당신 집도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선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납니다. 이것은 왜 그랬느냐? 22절 하반절에 네가 아합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다 그 말이죠. 네가 바알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바알신을 섬기도록 네가 범죄케 했다 그 말이죠. 이거는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고 바하사가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마다 우리가 제일 조심할 것이 오늘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성경 진리를 잘 모르면, 확실히 구별이 안 되면 성도들에게요 잘못 가르친다. 성도들이 목사 말만 듣고 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목사들입니다. 여기서 이러면 여로보암 너도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바하사도 니도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 죄를 짓고 만들고, 아합 왕 너도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이 격동했다. 이스라엘의 범죄케 한 까닭으로 너도 망할 것이고 너 집에 속한 모든 남종과 여종 전부 다 죽을 것이고, 네가 죽으면 개들이 네 밥이 될 것이고, 개들이 네 시체를 먹을 것이고, 엄청난 저주수로 말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가 기독교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 알게 되면요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잘못 알았으면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니 성도들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나중에 성도들이 제가 그냥 목사지냐, 목사죄는 성도들 여러 수십 배로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배 목사들 입장인데요, 후배 목사가 잘못하면 엄청나게 야단을 칩니다. 성도가 잘못해도 죄고 후배 목사가 잘못해도 죄인데, 성도가 100번 잘못했다가 나중에 목사님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용서입니다. 후배 목사가요 한번 죄를 지고 잘못하게 되면 이거는 선배 목사 앞에서 죽도록 패버립니다. 후배 목사가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성도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입니다. 이것을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요, 어느 이제 집사들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는 사랑이 있다 없다?
우리 목사 전혀 사랑이 없어. 저 젊은 목사 한번 실수했는데 뭐 야단을 쳐도 보통 야단을 안 쳐. 목사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럴 정도로 말을 들어요. 난 수없이 말 들었어. 우리 교육자가 한 번 실수는요 성도들 하여금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자가 돼요. 이것을 인간 논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22절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전도할 때도 성경 논리를 그대로 전해야지. 예수 믿으면 너 부자 된다? 한번 해봐라. 이거는 성도로 하여금 지옥 보내는 원리입니다. 나중에 엄청난 죄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성경 논리를 그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는 당신은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그 단순하게 순수하게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경의 원론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지 예수 믿고 부자 된다는 말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논리보다도 성경이 외치는 음성을 우리가 바로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도 이 아방이 뭘 잘못했느냐 이세벨에게도 대해서 이세벨이 실제는 바알신을 섬기는 원조였습니다. 이세벨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세벨 너를 먹을 것이다. 결국 이세벨도 바알신을 섬기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는 나쁜 짓을 했는데 결국 너도 개밥이 될 것이라는 논리가 되죠. 그래서 24절에 아합에 속한 자들이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그래서 아합 왕에 속한 모든 자가 전부 다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극도로 진노해서 저주 중에서 저주스러운 말을 그대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25절에 봤더니 예로부터 아합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별로 없었는데 너는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이 되어 가지고 이 말이요. 아내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던 자인데 이세벨의 말을 듣고 아합 왕도 바알신을 섬기게 됐고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었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말을 이렇게 충동에 들어가지고 아합 왕 너는 못된 짓을 해도 엄청난 못된 짓을 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논리를 강조하게 되면요,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가끔 웃으면서 목사님들은 목사이기 때문에 마누라 말 들으면 안 돼요 이러다가 사모님 말 절대 듣지 마라. 목사는 주인 마음을 들으라. 웃으면서 그 말 하지만은 부인의 말을 충동질하는 말을 듣고 우리 목사가 판단을 잘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의 지금과 꼭 마찬가지다. 이세벨의 말을 듣고 아방이 엄청난 죄를 짓듯이 이 원조가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부인 말 듣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단을 칠 때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너는 왜 하와의 말을 듣고 왜 먹었냐? 나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 말은 너 왜 들었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 성경 연구하는 것 중에서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 듣고 인간의 조상부터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보다도 사람 말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탄의 종이었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거짓말한 그걸 그대로 듣고 하와도 남편에게 당신이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진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대. 그 말 그대로 들으면요, 사탄은 하와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원뜻이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앱입니다. 거짓말은 사탄이 지가 해놓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기에 하와가 종로로 됐습니다. 아담이 거기 종로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도 스스로 이세벨의 말에 충동해 지 영혼을 팔아먹었어. 우상에게 팔아먹었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어. 여기 이 비슷한 것은 오늘 우리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있는데, 저 사람 거짓말한 것을 내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저 사람 거짓말을 나에게 뭘 했는데, 내가 저 사람 보게 되면 저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말하기를 저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어느 누구 말을 듣고 저 사람을 거짓말쟁이를 보면 결국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내 양심을 팔아먹고,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내 영혼을 팔아먹는 아합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막 충동질할 때 그게 우리가 목사도 성도도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이와 같이 심판을 내리되, 엄청난 심판을 내리라. 너는 니도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었고, 너는 여인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게 충동에 너는 넘어갔다. 그래서 너와 너 가족이나 너 속한 모든 남종과 여종은 완전히 멸절을 당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러면서 26절에 또 성경 구절을 통하여 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을 우상에 복종하고 심히 가증한 짓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냈는데, 이방 족속이 가나안 땅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그대로 따라서 본받았고, 아모리 족속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바알신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백성을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 쫓아낸 그 사람들의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있고 가증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7절입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27절이 참 중요하네요.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보다 천천히 걷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아합 왕이 지금 하는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 집안이 전부 다 개밥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저주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뭐 했다? 찔렸다는 뜻이 되죠. 내가 해도 너무했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너무 멀리 섰구나. 가슴이 찔렸다. 그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는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아합 왕이 가슴이 찔렸어. 그럼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금식하고, 이 말은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했다 회개할 때 굵은 배를 입고 잿더미를 들어서 쓰고 기아잔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 구약시대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합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다? 회개가 시작이 됐다 그 말이다. 이 회개가 시작된 것이 중요한 것이 27절에 처음에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과 골수, 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성경의 유일한 참 멋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찔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해야 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우상 숭배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베옷을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방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모습, 이것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아닙니다. 은혜 받는다는 말을요, 우리 인간 성도들은요 전부 다 인간 논리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그 말씀이 기분이 좋아서 입을 벌리고 뭐 다른 논리도 있지만은 제일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입안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 말씀이 내 뼈 골수 찔러 쪼개구나,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왜 은혜냐? 내 가슴을 찔러 쪼개므로 내가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된다. 그게 은혜입니다. 자기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도 알지 못하고 은혜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사탕발입니다. 그건 독약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몸에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이것이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스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는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28절에 29절입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았느냐? 저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다. 참요. 아합같이 못된 인간도 회개하면 용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합은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 여로보암같이 죽어야 되는데 하는 말씀도 이 집안이 여로보암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 아합이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요 재앙을 내리고 작정히 재앙을 아합 시대 아니고 그 자손의 시대 내리기로 하는 모습이 이게 나옵니다. 아합같이 못된 인간도 자기 부하를 죽인 인간도 포도원 뺏기 위해서 그런 인간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구나. 재앙을 그 당대에 내리지 않고 자손에 대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기독교는 회개하면 다음 용서가 있다는 이것이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다 회개하고 몸을 찢고 막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네가 봤느냐 하고 하나님 물어봅니다. 이런 못된 인간도 회개하면 용서하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는데 이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우편 좌편에 강도 둘이 달렸대요. 우편 강도가 지도 몸에 창에 찔려서 못을 박혀서 막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나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이 한마디가요 우편 강도 회개입니다. 당신은 나를 임할 때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당신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아 못을 피를 흘립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 아들 구주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 회개입니다. 그 당신은 나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너와 나는 나그네 이른다. 일평생 강도지사하고 살았던 자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이 오늘 너와 나는 나그네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너 용서받았다 그 말입니다. 너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목사들 세계 중에서도 이 말은 좀 하나님 해도 너무하셨다. 일평생 강도짓을 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조금 뉘우쳤다고 구원해주면 우리는 어쩌냐? 우리 목사 노릇 한다고 30년 40년 쭉 고생했는데. 그런 목사들 한 20년 전에 내 귀로 들었어요. 한국에서 꽤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구원받는다 우리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법대로 하셔. 어떤 법이냐? 회개하면 용서. 이 법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법을 정해놓고 이 법이 너무 좀 안 되겠다. 더 기시하게 법을 만들자. 하나님 법을 고칠 수도 없대. 그 성경에 하나님 자기 정한 것을 변혁치 아니하시고 말이죠. 한번 정해시면 변치 않아요. 하나님 법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약속해도 조속으로 변하고 어제 오늘 변하고 하루 12번도 변하고 기분에 따라서 변하고 기분에 따라서 변해도 할 말은 다 있고 그죠? 그것이 우리 사람이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성경의 논리가 한번 귀에 들어오고 이 성경의 논리가 이해가 충분히 되면 진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은 그냥 믿으면 되구나. 이 성경을 믿으면 되는데 우리 신학자들도 목사도 성도들도요. 이걸 가지고 지 머리를 가지고 수십 번을 굴려가지고 믿을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믿을까 말까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 믿는 것입니다. 지한테 유리하게 되면 믿을까? 지 가슴 찌르면 이건 아니요. 이렇게. 그런 식 신자는 되지 마시기를. 그 믿으시기를. 저번에도 우리 교육자들 모임을 가졌을 때 저 입장에서는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려고 너무 연구하지 말고 설교하려고 거짓말 머리 굴리지 말아라. 우리가 목사라면 성경이 외치는 음성을 그대로 전해라. 성경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 목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부드럽게 이것을 더 합리화시켜서 우리 성도들 귀에 달콤하게 만들려고 이것을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라고 하고 있어. 거짓말 만들고 있어. 성경 음성을 그대로 전해야지. 성경의 음성을요, 거기에 된장 집어넣고 고추장 집어넣고 그 비빔밥을 만들어서 이러면요, 성도들이 더 은혜 받는데요. 그 성도들 눈치 보고 설교하네. 그것이 오늘날 되게 한국교회 목사들이 되어버렸어. 목사가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성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 교회가 타락이 돼요. 그 정도는 괜찮은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때는요, 목사가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전혀 안 들 때도 있어. 목사가 성도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전혀 관계가 없어. 목사는 그냥 목사면 돼. 하나님 말씀 그냥 외치면 돼. 하나님의 음성이 되면 돼. 성도의 귀에 맞추려 하게 되면 그 위선자 목사입니다. 그 위선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들아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 학자들 오늘날요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오늘 율법 학자들이요 목사들입니다. 그 사람들 보고 이 위선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봤어요. 성경 외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논리를 해가지고 합리화를 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요 오늘 인간이 연구한 학문을 믿으면 안 돼. 인간이 연구한 어느 신학적인 달콤한 학문을 믿으면 이는 지옥 가기 알맞아. 성경에 외치는 음성을 그대로 들으시기를. 그것이 처음에는 가슴이 좀 아프지만은 그것이 진짜 약이 되시기를. 그래서 옛날에도 한국에요 어머니,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집안을 말하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제가 아마 수학교나 다녔을 때가 모르겠지만 배만 아프면 어머니가 뭐 해온 줄 압니까? 쑥을 뜯어봐가지고 쑥을 찍었어. 쑥물이 달콤하다? 쓰다. 쓴 게 약이다! 여기 옛날부터 우리 부모님들 교육이었어요. 쓴 게 약이야. 귀에 달콤하면 독약이 이거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 잘 모르고 있어요. 귀에 달콤한 설교만 하게 되면 은혜 받는데 쓰면 저건 틀렸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 안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외치는 음성을 그대로 들으시기를. 그대로 내 가슴을 찌르면 내가 회개하면 돼. 만약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 가슴에 한 번도 찔림이 없으면요 내가 좀 이상하게 마비가 돼 있어요. 마비가 돼 있어요. 내 양심이 마비되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인은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성도를 키웠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비된 양심이 살아나시기를. 내 입으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엄청난 죄입니다. 그 죄를 자기 스스로 좀 모르고 있는 사람들 꽤 있어. 자기 입으로 얼마나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욕해놓고 자기는 그냥 시집이 딱 떼고 있어. 회개할 때 되면 말씀이 가슴에 찔리면 시집 다 회개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간에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가야 될 저희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 주위 환경에 치우치고 세상의 논리에, 사람의 어떤 논리에 내 감정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지은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성경이 외치는 음성을 그대로 듣고 내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내가 이웃을 용서할 것 용서하고 주와 더불어 걸어가는 참 멋진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외침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음성이 우리 영과 혼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는 참 멋있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감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로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 도우심을 받는 시간, 하나님 위로를 받는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가정에 화목하고
생활이 안정되고 내 인생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 앞에 형통해지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마시면서 하나님 조심하는 하나님, 주께서 오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줘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그 말씀으로 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쫓아 주님을 우리가 섬기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우리 하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지었던지 우리가 생각으로 지었던지 우리의 행동으로 지었던지 참으로 그런 모든 죄들을 우리가 주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의 모습으로 더욱더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진실해진 믿음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한장 열어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참으로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참으로 그 회개하는 그 심정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손을 건져주시고 모든 불의의 손을 건져주시고 모든 사망의 손을 건져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참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경외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회개하는 심령 위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듣는 심령 위에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주님께서는 주의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우리의 자신 앞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 더 정직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인도받으신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으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그 아합 왕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의 담이 우리의 막힌 담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가슴에 우리가 새기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진실을 우리가 더욱더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아버지는 달콤함에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아버지 거기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간절히 골수를 찌를 쪼개며 이 말씀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참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터득했습니다. 아합 왕같이 우상숭배하고 아합 왕같이 완악한 인간도 말씀을 통하여 깨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회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회개할 걸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깨우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얽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가정이 화목되게 하옵시고 생활 안정되게 하옵시고 자녀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이 믿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형통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화목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참 멋진 신자 되게 하옵소서. 화목은 가정이 될 것이요 생활 안정되게 될 것이요 자녀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요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 위로가 넘치게 될지어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병을 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그 믿음대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영원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진리라는 것을 모두 다시 한번 터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집학교 이자리교 김희축교회 영원히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우침의 아버지 주심을 깨우침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에 품은 뜻 하나하나를 다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밥 먹듯이 하고 나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세상 속에서 모든 것과 타협하며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며 사는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심습니다. 이 예물을 하늘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강구 말씀드립니다. 요즘 기온이 별로네요. 오늘은 어떤 면에서 초가을 비슷하게 서늘하네요. 건강 조심하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이 말씀은 영원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 있으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잘못 길을 걸어가시면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로 허락하사 믿음의 자식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지라도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면서 주와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해 영원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겠던 충만하심이 사는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